자, 이 시간에는 신약 교회를 세우는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신약 교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유태교가 아닙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즉 율법을 토대로 해서 복음이 나왔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기록이고, 그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생겨났지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이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 가족을, 한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났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가족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셨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참 신약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번 보세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를 위해서 모이면 그 모임이 곧 교회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물론 신약 성서 교회가 있는 곳에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신약 교회, 즉 신약 성서에 근거를 둔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물론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라고. 모임.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특히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구약을 근거로 이루어진 거니까. 물론 구약도 읽어야 되겠지만 신약을 읽어야 신약 교회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스스로 주님의 뜻을 깨우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읽어요.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전매 특허를 가진 사람이나 그룹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자, 빛 가운데 행하면, 즉 진리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그 진리의, 즉 생명의 말씀에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는 얘기는 진리 가운데 행하라. 그 얘기는 그 말씀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 서로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끼리는 통하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되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고 어느 교회 모임에 참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성경에 있거든. 첫째로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복음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즉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가르침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거니까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침례받아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처음 시작되었느냐?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첫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교회가 안디옥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첫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에서 생기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러니까 제자 운동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운동이지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의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으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세례가 중요한 거냐? 중요하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들 꼭 찾아 읽어보세요. 사울, 곧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고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장님이 돼서 직가, straight street이죠. 직가라고 하는 곳에 인도가 돼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그런데 아나니아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결정적으로 한 말이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What you waiting for? 뭘 기다리고 있어?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침례 받는 것까지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고. 그 그리스도인이 2명 이상 모이면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래서 born again이라고 그럽니다. born again.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나이 전에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어. 내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내 나이 전에 태어난 것은 육신의 탄생이고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born above입니다. 위로 나야 돼. 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죠. 위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은 born above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필요한 것이 물과 성령이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성령은 요한복음 6장 63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는 침례받아라. 성령으로 태어나라. 그 얘기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사상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깨달음, 그걸 아셔야 돼. 깨달음을 얻으면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침례로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침례 받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위로 나는 거예요. 위로 나는 거야. 골로새서 2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구나. 나도 주님의 복음에 순종해야 되겠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살찌키고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침례받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믿기만 하면 됐지 세례를 왜 받으라고 그러냐? No. 믿지 않고 세례만 받아도 안 되죠. 그렇지만 믿기만 하고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가 나의 장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유아 세례를 가톨릭하고 개신교 일부에서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부모님이 유아들 대신 신앙 고백을 하고 유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거든요. 믿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지 않고 세례 받는 건 소용없어. 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려면 믿을 수 있는 나이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그러면 뭘 믿어? 복음을 믿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믿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내 대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세례받는 거니까.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죄의식입니다. 영어로 guilty feeling이라고 그러죠. 내가 잘못하고 나서 guilty feeling이 있어야 가만히 있어봐. 죄의식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으니까 믿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죄의식. guilty feeling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침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고 내 영혼은 복음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몇 방울 물을 뿌리는 것이 맞느냐? 그런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자, 우리가 보통 침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단강 가야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침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만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23절 보세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물이 많은 데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성경에서 요단강에서만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면 물에 내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물에 장사되는 것이 필요하다. 로마서 6장 4절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 필요하다. 사도행전 8장 39절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필요해. 그렇게 성서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두 사람 이상이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로는 성서를 읽어라.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러면 세 번째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겠죠? 그럼 모여서 뭐하냐 이거야. 사도행전 20장 7절 보세요.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드로아 교회가 안식구 첫날에 모였는데 뭐 때문에 모였다고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목적은 떡을 떼기 위해서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그 모임에는 항상 주님의 살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주님의 만찬, 즉 성만찬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걸 안 해요, 현대교회들은.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모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사무실에서 모일 수도 있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5절 보세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무개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했어요. 빌레몬서 1장 2절 보세요.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네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보세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교회가 문안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건물을 교회라고 보거든. 보통 건물이 어떻게 문안을 해요. 건물은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이지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church house지. 교회당이지. 그러니까 교역자가 꼭 담임을 해서 인도해야 되느냐. No.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너희가 모든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린도전서 11장 18절로 34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로 34절.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밀떡이 있고 포도나무에서 난 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밀떡은 밀가루하고 물만 섞은 거예요.
뭐 설탕이나 이스트나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 성만찬 한다고 그러면서 카스테라 사다가 잘라서 달콤새콤한 카스테라로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하고 밀가루를 섞어서 구우든지 찌든지.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난 거. 어떤 사람들은 뭐 알코올이 있어도 된다, 없어야 된다, 자꾸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만찬을 개인이 가져왔거든요. 부자들은 많이 갖고 왔고, 떡도 큰 거, 포도 주스도 큰 통으로 가져와서 이거는 주님의 살이요 하고 막 먹고, 이거는 주님의 피요 벌컥벌컥 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모였을 때 어떤 사람들은 취했다고 그랬어. 배가 이만큼 불러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포도주를 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밀가루와 물만 섞어서 구운 떡, 그것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찌기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회를 해서 그것만 하느냐? 찬송 부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 찬송 부르지요. 그 다음에 기도하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 다음에 강론, 가르침인데 성경 읽으면 돼요. 같은 내용을 설명한 성경 구절들을 쭉 찾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요? 헌금해요. 연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몇 사람이 모여서 헌금을 했다. 그러면 그 헌금을 어떻게 할 거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몇 명이 모이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의논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만찬을 계속해라. 1년에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만찬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어.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 모인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 근데 이게 한국말 성경은 정확하지가 않아. 집에서 떡을 뗐다 그 얘기는 from house to house예요. 오늘은 이 집에서, 다음 주일에는 다른 집에서 돌아가면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떡을 뗐다. 그러니까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이 이제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지. 빵을 뗐다. 그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밥하고 반찬 한 두 가지 하고 국 끓여서 먹으면 만찬이다. 그게 아니고 떡은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기심을 기념하고, 그러니까 물하고 밀가루만 섞은 굽든지 찌든지 한 떡은 주님의 살찌기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이지. 그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 성만찬식을 생략해버리는 모임은 예배 모임이라고 볼 수가 없지. 왜? 예배 모임은 곧 제사인데,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와 동물의 살로 제사했잖아요. 그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총회, 노예, 연합회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 교회는, 즉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게 교회니까 어떤 연합회나 노회, 총회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각 교회는, 각 지역 교회는 직접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배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머리에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각 지방, 각 지역의 교회들이 직접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지 총회, 노회, 연합회 같은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는 교회 이름도 아주 멋있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불렀느냐?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게 장자들의 교회. 아니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예배소에 있는 교회, 지역 이름 교회, 동네 이름 교회, 길 이름 교회, 아니면 그냥 교회,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이나 교회나 길 이름하고 상관없이 멋있게 무슨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히브리서 8장 5절 보세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장막,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본따서 만든 거죠. 그 성막에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건물 교회가 아니잖아요. 건물 성전이 아니야. 각 사람의 마음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각 개인이, 그 움직이는 각 개인의 성전이 2명 이상 모이면 그게 교회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들 모양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카피를 하는 거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이 오시죠. 어떻게 교회가 될 것인가. 사실은 커다란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건물이지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당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고 성전이 되는 거고 2명 이상이 모이면 공식적으로 교회가 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본을 쫓아 지으라.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크리스찬이 되고 그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실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강론하고 연보하고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전배 특허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사람 이상이 모이면 교회라고. 그리고 그 각 모임은 어떤 노예나 총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지. 각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님이고 또 그 교회는 노예에 소속되어 있고 노예들이 또 총회가 있고 총회장이 있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회 무슨 정치 집단이나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고. 그걸 아셔야 돼. 각 교회는 크든 작든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교회를 찾지 말고 교회가 되라. 물론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신약 성서 교회가 있으면 따로 모일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은 신약 성서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편을 갈라서 분쟁하기보다는 그냥 따로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가정에서 아니면은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부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